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목으로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흑역사가 있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틀러의 반대해서 반 히틀러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가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독일 패망 전에 그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사형 당하기 전에 그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었는데 꿈에 그런 장면이 나왔답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선고를 내리세요.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옥에 가야 되겠다. 거기서 반성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하나님께 그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무서운 지옥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대화의 장면을 꿈에서 이렇게 본 본회퍼 목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전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구나. 나는 아예 그에게는 전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죄악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있죠. 모든 사람에겐 다 신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것도 신입니다. 신이 없다는 신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 개념은 뭐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욕심을 채워줄 존재가 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신이 돈이죠. 성경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편적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편적 종교성은 보통 뭘로 나타나냐면 내가 신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그 신은 당신은 나의 요구를 들어다오. 이게 보편적인 종교성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충성을 바치는 대상으로서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내가 조종 가능한 신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대체로는 복채로 움직이죠. 돈을 내고 신이 좋아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앞길이 막혔는데 제사를 드리면 당신의 앞길이 열리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요구하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불순종이죠. 그 요구를 무시하고 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왜 외면할까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보편적인 종교성 속에서의 신은 누구냐면 참신은 자기예요. 내 요구를 어떤 신이건 어떤 대상이건 어떤 사람이건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서 탐구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냐?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인간은 애초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썩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서 자기 자신을 구해내려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출생 때부터 더러운 죄 중에서 태어나고 그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특별한 것은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시 살아나는 인간이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나요. 인간 스스로의 힘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싸워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싸워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가 왜 싸우냐? 그것은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그 싸움, 그 분쟁, 그런 그 교만의 원인이 뭐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맨 처음에 뭘 살펴봤죠? 세례.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야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더 잘나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못나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운다 이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죠. 자, 그리고는 오늘 뭘 가지고 그 신앙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냐면 전도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 자, 20절부터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전도라는 방법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무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방법을 막 들이대도 괜찮다. 이거 완전히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서 그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서 전해줘야만 그 하나님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인간의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받아야만 드디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 그래? 라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미련함.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머리 뛰어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 그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내고 예수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사람이 없어요. 전부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누구나 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죠. 그 미련함 속에서 전도해야만 그제서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존재들인지. 너희가 지혜 있다고? 너희가 선비라고? 너희가 변론가라고? 그래, 어디 너희의 지혜, 너희의 변론, 너희의 그 연구 내용들을 한번 보자. 뭐냐 과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내부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외부에서,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준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으라고 전해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라고. 왜 이것이 미련한 것이냐? 그걸 알려줘야만 아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랑이 있는 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우리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니 완전히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썩고 총체적으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들려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싸워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신령한 거를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너는 베드로한테 배웠으니까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니네가 다 똑같이 받은 건데 뭘 싸우냐 그거를.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맛있는 거를 주려고 그래. 자녀가 혼자인 사람은 그런 고민이 없겠네. 주려고 그래. 근데 애들이 싸워. 어떻게 싸우냐면 엄마는 왜 형한테만, 엄마는 왜 저 동생한테만 더 맛있는 걸 많이 주냐 이러고 막 싸워요. 어떻게 하죠? 얘따 더 먹어라. 더 주면 되죠. 얘따 더 먹어라. 알았어 너 더 줄게.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지들끼리 또 싸워요. 이거 봐라, 내가 더 많다. 엄마 아빠가 볼 땐 똑같이 줬는데. 그럼 또 더 많다 그러니까 더 적다고 느끼는 애는 또 막 울어요. 나는 왜 적게 줬냐고. 웃기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런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과정, 이 전해줬다는 말 자체도 이것을 깨달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해받아서 알게 된 것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 내가 찾아가서 알게 됐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수소문해가지고 쫓아갔냐? 아니라는 거야. 그걸 누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죽어 있어요.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러면 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외부에서부터 살리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다가 너를 살려줬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너를 살려준 거야. 아, 그랬어요? 살아난 사람은 전혀 기억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질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살려주신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시면서 메시지의 내용도 전해준 거예요. 너는 가서 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네 죄값을 씻어주시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네가 용서받고 다시 사랑하게 된 거야 라고 가서 이야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심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 보냄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나는 털끝만큼도 0.000000001만큼도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령한 것, 이런 귀중한 것, 이런 보물, 이런 것을 주신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전파받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면 전파받을 필요가 없죠. 전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나도 다 생각한 건데? 나도 그런 분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게 진짜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내 마음 속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전혀 몰랐네.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전달받아 알게 된 것이고, 이 전달받아 알게 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15절 끝에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무엇이요? 그랬어요? 무엇이요? 발이요. 왜 발이죠? 몸이 갔는데 왜 발이죠? 머리도 갔는데 왜 발이죠? 머리나 몸이나 이런 것들이 쓸 데가 없어요. 발로 전해준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배달을 받으시죠. 배달. 그죠? 음식도 배달이 오고 물건도 배달이 와요. 흔히 말하는 택배가 옵니다. 배달이 옵니다. 자, 배달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 왔어요. 식당 주방에서 만들었어요.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만 했어요. 그러니까 발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들은 발 역할을 한 거예요. 택배 기사라고. 훌륭한 목사가 있고, 목사님들 훌륭하시죠.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나 목사가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택배 기사예요. 무슨 시젠이니 CJ니 로젠 택배니 뭐 있어요. 택배 회사들이 잔뜩 있죠. 쿠팡이니 그 회사가 훌륭한 회사냐? 그렇죠. 돈을 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전해준 사람들에 불과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전달해준 사람들이 중간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전도의 길이 막혔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기간에도 수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의 전략이나 전도의 방법이 핵심적인 어떤 이 성패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도는 근본적인 출발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파하고 전파한 내용을 듣고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다시 되살려 주심으로 그들의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에게 그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나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실제적인 고문과 어떤 그 위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도 복음이 깜짝 놀랄 만큼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사도들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술 벌려서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예수를 믿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로 그의 귀에 들려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귀에서 그 음성이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바이블 라이프 구매하셔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잔뜩 있잖아요.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십시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이 현실, 제가 참 지금 30분 동안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쉬어가면서 외쳤는데 이 연사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그 전도를 통해서 들어야만 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택배기사 하는 거예요. 배달원을 하는 거라고. 우체부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나보고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안 하시고, 나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전달할 도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전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나 십자가나 전도나 전부 다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잘난 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너는 암만 해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해요.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나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다시 말하면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져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내가 받은 그 복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855년도에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구두방에서 그 구두를 깁고 있는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소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19세기 유명한 전도자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도한 D.L. 무디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D.L. 무디가 이제 나중에 전도자가 돼서 영국에 전도 집회를 갔을 때 그 영국에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도 그 순회 전도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어를 통해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전도자가 나왔어요. 윌버 체프만을 통해서 20세기 초반에 이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선데이 밑에서 그 감동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집회가 열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전도한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전도한 또 다른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흔히 일컬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나비 효과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십시오. 발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